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붙지 아니하여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잔잔한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이 고백이 저한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건 좀 아닌데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어요. 기도가 간절할수록 마음속에 실망과 원망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저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지? 살면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핍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핍만큼 좀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이전에는, 예를 들면 또 다른 모습으로는 이전에는 너무나게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게 마련입니다. 수년 전 이야기인데요. 예전 교회에서 섬기던 청년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연락이 올 친구가 아닌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가기 전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감이 오는 거죠.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좀 일이 안 풀렸구나, 감이 옵니다. 그래서 만나를 인사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우울해서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연락이 한 군데서도 오지 않았다고. 자기 레주메가 완벽하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같이 유학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은 취직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직도 취업의 벽을 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이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청년 눈을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 청년 눈을 바라보면서 너 하나님 원망스럽니?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섭섭하니? 친구가 눈동자가 살짝 흔들려요. 그나마 목사님한테 신앙 있는 모습으로 서고 싶은데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다가 청년들은 솔직하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나름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한 친구거든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취직 자리가 필요한 건 뿐인데 뭐 대단한 걸 달라는 것도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으로 왔지만 이 취직길 하나 열리는 거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뿐인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무직이라는 결핍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결핍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후회와 원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찾아와요. 결핍 가운데 후회와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영주권만 있었더라면, 영어만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건강이라도 했더라면, 사람이 좀 있었더라면, 더 좋은 부모를 만났었더라면,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죠. 이랬었더라면, 저랬었더라면. 우리 삶에서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어떤 크고 작은 결핍을 마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결핍이 있으세요?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것들, 혹시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으신가요? 그런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결핍의 문제가 단순히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데 하나님은 맞대요. 만약에 언제나 어디서나 늘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결핍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가신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면서 혹시 살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체념하며 살고 있거나 아니면 후회와 원망으로 그 결핍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쩌면 그 결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핍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것, 후회가 들고 원망이 드는 것 가운데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꼭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고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광야길을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앞으로의 우리의 수년간의 시간은요 광야길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수많은 결핍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는지 감사하는지가 우리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광야는 어떤 것인가? 광야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핍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핍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덕목은 열심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열심히 하면 지쳐 죽어요. 광야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덕목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피폐해지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무조건 기다리고 무조건 인내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발버둥 쳐서 빨리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지치는 거예요. 더 원망만 들고 더 후회만 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언제쯤인 줄 아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딱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원망했죠? 45일 만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가나안 땅이고 뭐고, 그죠? 약속이고 뭐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45일 만에 사람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명, 부르심, 하나님 뜻, 지금 내가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 교회, 신앙 다 소용없다고
사람이 배고프면 아주 딴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마 그동안은 예굽을 나올 때에 가져온 식량으로 버텼겠죠. 그런데 그 결핍의 장소,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틴 사람들이 원망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작 이건가? 그 청년의 마음이랑 비슷하죠.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교회에 충성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건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 것 맞나? 근데 오늘 본문에 불편한 진실 한 가지가 있죠.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3절도 띄워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사랑하신다며요. 왜 낮추시고 왜 줄이게 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가 자녀를 배고프게 하세요? 자녀를 굶겨요? 이 굶주림이라는 결핍이 결코 그들에게 우연히 다가온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셨대요. 여러분, 자식이 굶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결핍의 장소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까? 반드시 그 결핍의 문제를 통해 갖추어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핍이 아니고서는 갖출 수 없는, 지름길은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그 광야길을 통해서만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what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이거를 이제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음력을 이렇게 변형한 것이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 그대로 What is this? What is it?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되게 재밌죠, 뜻이요. 예.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음식 만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지? 바로 우리는 결핍이라는 문제 가운데 이게 뭐지?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하나님께 들이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시지도 못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세요? 결핍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은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곳이 바로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이 퍼스펙티브가 바뀌어버리면, 이 사고의 전환이 생기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빈 곳에 빈자리에, 여러분 누가 만나를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삶에 만나가 내려올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살짝 솔직히 믿기 힘들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야 페이첵이 나오고, 그렇죠? 내가 이만큼 노력한 거야. 세상은 냉정하니까. 프로 퀘이트 코어라 그러나요? 경제 시간에 배웠는데 There is no free lunch. 그죠? 내가 노력한 대로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이 내려오는 것 솔직히 기대하기 힘들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핍의 문제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우리를 묶어매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짜리를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땐 너무 축복이에요. 답답하지만 축복이에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시간만 잘 버텨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하시더라고요. 빈 곳에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시는 결핍의 문제가 매우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렇기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애니 달라드라는 유명한 수필가가,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어두운 바깥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별들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어두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별은 빛나고 있어요. 믿으세요? 별은 밤에만 뜨는 게 아니거든요. 별은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은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단 문제는 뭐예요? 어두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별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소리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고백해도요, 알아요. 우리의 마음은 진심인 건 알지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건 어둠 가운데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피상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두움을 어떻게 통과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의 눈을 가려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빨리 벗어날까, 그 목적만 가지고 달려가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1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힘을 쓰면서 나아가며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께 전혀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별들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인생의 어둠 같은 결핍 같은 시간을 지날 때야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결핍은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라는 초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으세요? 뭐 상황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초대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세가 언급을 합니다. 만나는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우리 2점 유념해서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버텨내라, 이 보급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데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진리 한 가지를 박히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40년간의 영성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훈련인가요? 여러분, 만나에 담긴 영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통해서 뭘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인 거죠. 시편 78편에서는 만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78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만나의 별명이 뭐예요? 하늘 양식.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아침마다 이스라엘이 진친 그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거치니 광야 지변에 만나가 소복히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비록 광야에서, 땅에서, 광야 지면에서 소복히 쌓여 있는 만나를 거두지만 만나가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우리가 땅에서 거두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인가? 만나는 땅에 사는 인간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훈련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훈련.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 빵이 뭐냐고, 이 떡이 누구냐고,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만나는 어떤 사건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로 살아가는 건 어떤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어느 걸 통해서요? 결핍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의 진로가 안 풀리는 것도 복이에요. 그 가운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만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만나게. 이 영성을 좀 가지자고. 주일 예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의 삶에 너무나 필요해요. 그죠? 근데 만나의 영성과는 살짝 반대예요.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죠. 근데 언제 안 걷어요? 주일에만 안 걷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주일 예배 와서 여러분 그냥 막 일주일간 바쁘게 살다가 주일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거, 그것도 참 귀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그죠? 충만히 받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하늘 만나, 하늘 양식을 매일같이 얻어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순모임이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아마 순모임이 여러분 저녁까지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받은 게 없으니까 금방 끝나죠. 나눌 게 없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영성을 가지고, 그죠? 주일에 모이면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질걸요. 빨리 가서 나누고 싶잖아요. 은혜의 특성이 있어요. 은혜는 나눠야 돼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눠요. 유튜브에서 은혜 받으시잖아요. 반드시 나눠요. 퍼다 나르세요. 은혜의 특성은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나눠져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반드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결핍의 가운데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오면 주일에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나눌 것이 많겠습니까? 만나는 어떠한 영성이에요? 어떤 훈련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어떤 훈련인가? 들판으로 나아가는 훈련이에요. 나아가는데 매일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저는 이게 참 그래요. 아마존처럼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딱 집 문 앞에 만나 한 상자 탁 배달 프라임으로. 그죠? 근데 들판에 나가야 돼요. 그죠? 신발을 신고 뭐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바구니를 가지고 들판으로 꼭 나가야 돼요. 한국에서 옛날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우유가 와 있는 게 그렇게 반가웠을 때가 있었는데, 만나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왜 굳이 만나를 들판에 나가서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택배처럼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들판으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이게 갈리더라고요. 늘 마음만 두고 있는 사람과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나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마음은 다 있어요.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애들 다 이 마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쓰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내가 나를 어디에 두는가가 결국 그 사람의 방향을 좌우하더라고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마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요즘 좀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요즘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 3달 됐어요. 2달 반 된 것 같아요. 가기 너무 싫어요. 저 메도데일 비치파크에 가서요. 그 올라갔다 조깅을 등산 조깅을 해요. 숨이 껄떡껄떡 하는데 아침마다 가기가 싫어요. 근데 저를 그냥 그 자리에 둬야 돼. 왜 그러냐면은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 잘 섬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 진짜 운동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쓰러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가고 싶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결국 나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기도의 자리에 두는가, 말씀의 자리에 두는가, 찬양의 자리에 두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어요. 가서 거두기만 하시면 돼요. 그 은혜의 들판으로 가서 거두어 드리게만 하면 됩니다. 만나는 무엇인가요? 그 은혜의 들판으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성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매일같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힘들수록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힘들수록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있죠. 힘드니까 기도 안 나오죠. 힘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늘 잘 돼서 나오겠어요? 예배가 늘 잘 돼서 있겠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나의 영성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반복의 훈련입니다. 영성은요, 여러분 뭐예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가 않아요. 똑같은 것을 미련하리만큼 반복하는 게 영성이에요.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리만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날 먹은 만큼만 거두라고 하세요. 일주일치 거두면 얼마나 편해요. 김장 한번 쫙 해서 1년 먹듯이 한 번에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매일 들판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메뉴도 바뀌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실까요? 창조력이 부족하실까요? 왜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만 주실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이나 신비주의, 심지어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늘 찾아다닙니다. 어떤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늘 그런 것을 찾고 갈망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실은 그 땅에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신선하고 새로운 거, 야, 이런 건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건 처음인데, 하나님을 광야에서 믿던 우리의 삶이 도리어 진부해 보이는데, 보링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더 세련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질비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섬기는 여러 너희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여러 곳으로부터 신선하고 새롭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질비한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늘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앞으로도 쭉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변하지 않는 말씀뿐이라고. 왜 만나를 주셨어요?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만나. 너의 영혼을 다른 쓸데없는 것으로 채울 생각은 1도 하지 말라고 40년 동안 인을 박이도록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대가들 보시면 막 저도 닮고 싶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어떻게 저런 통찰력이 나오실까. 근데 그분들의 삶을 제가 공부해보고 이렇게 엿보니까 미련하리만큼 단순하시더라고요. 삶이 정말 미련하리만큼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이 광야길, 우리의 결핍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해결책을 찾죠.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변하지 않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앞으로나 똑같은 말씀, 그거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인이라고 하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장인을 보면 삶이 정말 단순합니다. 똑같은 것을 늘 반복해요. 삶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진짜 단순해요. 근데 거기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깊이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삶이 너무 복잡해지셨다면 단순해야 돼요. 그냥 매일매일 새벽 제단 쌓으시고 나오셔도 좋고요. 걔네 각자의 처소에서 하셔도 좋고요. 매일매일 그 삶이 단순해져야 되는 거죠.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그 끊임없는 반복에서 깊이가 나오는 겁니다. 만나는요, 반복의 훈련입니다.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 실은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언제 인용하셨죠? 언제 인용하셨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실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번의 시험 중에 어떠한 시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세 가지 시험 중에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그 시험의 에센스가 무엇일까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40일 금식하고 굶주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 되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속삭여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지금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죽을 거라고 협박을 해요. 목회하면서 그게 늘 저도 개인적으로도 사역에서도 지금 당장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 않나요? 하나님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보란 듯이 해결 안 해주실걸요? 왜요? 안 죽거든요. 진짜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그러면 죽나 안 죽나 보자고. 너의 인생에 그 문제 해결이 달렸니?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니?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너 죽지 않아. 절대 안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는 결핍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집니다. 당장 뭐 좀 해줘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결핍의 문제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세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대,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끼시고 보존하시고 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죽었나? 손해봤나? 안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을 돌아보라고. 너희들 잃은 거 하나 없다고. 광야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시지 않으셨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막 호통을 치죠.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다 끝장납니다. 그 취직자리 안 돼도 끝장 안 나더라고요. 지금 당장 빚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끝장은 안 나더라고요. 힘들긴 해도 끝장 안 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려요? 마치 내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 어떠한 의무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결핍의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나을 것이라고.
그것을 그 한 가지 진리를 우리 가운데 확실히 심기 위해서 우리를 결핍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참 많았죠. 돌아보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충만하게 부어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됐을 때에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도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근데 침묵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침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고백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네. 신명기 8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결국 결론은 뭐예요?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는 건 우리는 결핍을 빨리 해결해내야 할 문제로 우리는 여겨요. 그죠?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핍을 어떻게 여기시냐? 진짜 우리의 순종이 나타나야 할 자리로 여기세요. 이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결핍을 빨리 벗어나야 하는 자리로 여겨요. 그것이 우리가 결핍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핍을 보시는 시각은 바로 그곳에서 너의 순종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나오지 않고요, 바로 그 우리가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 결핍의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서 있는가가 진짜 우리의 신앙이더라고요. 결핍 가운데 진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소망과 기다림은 동의어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낙심한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저도 참 위로를 잘 못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얄팍한 위로가 결국 영혼을 죽이니까. 그 청년에게 어차피 이제 다시 못 만날 텐데 한국 가면 제가 언제 그 청년 보러 대전까지 가겠어요. 저희 집은 서울인데 가도 만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위로해 줄까 하다가 청년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나 했어요. 이제 너 꼭 들어. 내 말 잘 명심해. 이제 너 내일부터 한국 가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취직 자리 알아보지 마. 눈이 동그래져요. 어차피 부모님 집에 있을 테니까 부모님 신세 좀 져.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무조건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 6개월만 무조건 말씀 보고 기도해. 6개월만 해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그 청년에게 전해 주었어요. 우리 뒤에 있는 것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 앞에 있는 것,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내 내면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다. 취직의 문제도 과거의 후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네가 여태까지는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진짜 하나님으로 여김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단순히 취업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도 옳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니? 여러분은 결핍 가운데, 오늘 마주하신 그 결핍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나에게는 없을 때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니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었더라면 라는 이 후회와 원망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라는 그분을 향한 소망과 신뢰로 바뀌는 것, 바로 그 결핍의 자리가 후회와 원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인도하실 것이니 혹시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시다면 그 방황을 그치시고 결핍과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단과 결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고백하실 때에 후회도 있을 테고 염려도 있을 테고 원망도 있을 테고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벗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앞날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의 한없는 순종과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만나, 이게 뭐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그 결핍의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여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가운데 만나로 먹이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결핍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거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빨리 문제를 해결되어 주실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와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진정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오 주관자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바로 그 광야와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발버둥치며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핍의 순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아버지 우리 속 승령 기루수와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반드시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한없는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한없는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버티고 잘 지내오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이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늘의 역사가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것을 믿기에 오늘 그래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걷게 될 길도 신은 광야의 길 같을 것 같아요. 우리는 편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광야 길 가운데 우리가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신실하게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저마저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결핍,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들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정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러나 그 결핍에서 하나님은 오늘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참 감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가는 길 가운데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목회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일 감사해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하물며 이 부족한 종도 그렇게 믿고 기다려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전능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11개월 동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게 될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서로를 향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길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꺼이 불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불편한 것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보게 될 줄 믿어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한 성도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었다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터져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주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만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한시 앞도 볼 수 없는 이 상황과 수많은 결핍들과 아버지 수많은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 우리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그 거대하신 손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거대하신 손길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주실 터이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늘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이 광야와 같은 길들, 홍해를 갈라 우리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광야길로 같은 인도하실 터인데, 그 광야길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불평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늘 서로를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품기 위하여 꼭 갖추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갖추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의 생각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 싫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아버지 걸어 나아가는 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꽃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을 꽃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광역길로 그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빚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스템이나 사람의 지혜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노력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영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영성을 빚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내하며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광야길 40년의 길로, 때로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주님, 그 결핍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에, 결핍을 통하여서 반드시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놓여진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지혜로 우리의 결핍 문제를 속히 벗어나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결핍 가운데로 두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많은 후회와 원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그 수렁 같은 곳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수렁 같은 곳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이니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오늘을 기다려내고 인내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걸어갈 이 광야길, 이 가운데에 후회와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을 향한 한없는 신뢰와 사랑만을 드리며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숙한 교회로 계속해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 이전에 없었던 예배가 없었던 곳에 예배가 생겨나고, 교회가 없었던 곳에 교회가 생겨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또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며 이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만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그 결핍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바꾸기 원하는,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없이 신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